이제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조작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 전에 있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회 와서도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게 인지적 발달이 그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거 가지고 똑같이 긴 컵, 넓은 컵 해주면 옛날에는 좋다고 했지만 같은 거예요. 우유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존의 개념 이런 것들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탈중심적인 사고가 생겨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자가 맞나요? 사람이 맞나요? 헷갈리시나요? 다시 볼게요. 여기 여자가 맞나요? 사람이 맞나요? 예, 사람. 여러분들은 분류 능력이 생기셨어요. 분류와 서열. 요거를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자가 많아요. 위의 개념, 아래 개념 모르고 눈에 보이니까 여자가 많아서 여자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아동기 시기에는 그런 서열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금 잘 아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역적 사고,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5 더하기 3은 8이죠. 그러면 8 빼기 3은 5. 이런 것들도 가역적 사고가 생기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발달이 초등학교 때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그래서 구체적 사물이나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물질의 양이나 그 형태나 배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존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물을 분류하고 서열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 믿어요 라고 했다면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라는 사고를 합니다. 실은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은 이제 회심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고학년이죠.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정말 영원,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저 하늘에 계시나? 별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 막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적 사고를 그때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될까요? 감정도 조절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도 발달하는 시기고, 이 시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본인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슬픈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이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죠.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안 돼라고 누구를 때리려고 할 때 이렇게 잡아줘야죠. 잡아주고 그러면 안 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돼. 하고 그 다음에는 말로. 네가 아무리 화나도 말로 해야 돼라고 대체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방법을 몰라서 다음에도 화나면 또 손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네가 아무리 화나도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기의 감정이나 표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점점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뭐 질투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요. 뭐 자랑스러움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하고도 좀 가는데 이 시기에 에릭슨이라는 그 학자에 의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근면성이 생기고, 그리고 학교 가면 요즘에는 그래도 초등학교에 뭐 성적표가 이렇게 막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체제에 들어가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시기예요. 사실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감정이 생겨서 죄책감이나 공정성이나 정의감이나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학습이나 스포츠, 예술 활동 등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제가 보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사실 유아 그다음에 초등 때가 정말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자는 지능, 우리나라에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지능이 발달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저도 배웠고 뭐 시험 치고 이랬을 때 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중지능을 이야기한 학자는 신체를 잘하고 자연하고 친화하고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지능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유아기, 아까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있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를 궁금해하시냐면 아이의 진로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문을 찍어서 진로를 알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개땡동, 뭐 도땡동 뭐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위에서도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그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 그래도 교육학 박사거든요. 어디서 지문을 통해서. 근데 그게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아까 다중지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버드대 교수님이 그걸 주장하는데 보고서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제가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인데도 진로를 못 찾았어요. 전공이 안 맞는데요. 근데 얘는 4살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잘할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요즘에 AI 엄청 많이 나오죠. 저 그림 여기는 올 다 AI로 그렸어요. 챗GPT로 그렸거든요. 제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예. 요즘에 왜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요즘에 다 AI로 그려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했던 것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살았던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이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 제 동생이 대통령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장군, 대통령, 우리 막 그때 저 70년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뭐 되고 싶어 할까요? 애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예. 예, 옛날에 여러분들은 요즘에 TV 제목도 딴따라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딴따라인데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이 딴따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이들 우리가 중심적으로 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보렴. 그리고 네가 그것을 찾아가렴. 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전공이나 뭐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걸 주셨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네가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면 열심히 해보렴. 이렇게 저희 집이 약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버님 사업 실패 보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제가 뭐 대학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내가 너한테 지지해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가 약간 경제적으로 독립도 했거든요. 그때부터 용돈 드렸지 제가 받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늘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나중에 박사가 됐을 때도 제가 일 있으면 부모님께 의탁드렸어요. 부모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부모님의 지혜와 해안이 정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가요 이렇게 블라블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아는지 네가 그래서 그렇고 상대방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너한테 그랬을 거야. 네가 이렇게 하려 정말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발달이 잘 된 나중에 노년기, 장년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 보면 지혜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공부 지식 그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도 목사님이고 저도 대학 가르치고 동생도 대학 가르치는데 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예,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물려주고 선생님한테 기대해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쪽에서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래, 사회적 발달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양보도 배우게 되고요. 이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협상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기 초반에는 친구를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친구가 좋았지만 점차 가치관이나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교, 아까도 얘기했었죠. 학교에 오면서 비교하는 것도 생기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도덕성 발달이 생기면서 도덕적 규범, 규칙, 이 사회에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구분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합의구나,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구나, 법은 아니어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다못해 우리 규칙을 만들잖아요. 우리 반에서 아니면 내 친구들끼리 이랬을 때는 조금 어렵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도덕적 판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규칙이 사람에 의해서 합의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러한 어떤 저는 할 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좀 유도를 합니다. 교회 오면 그냥 아이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하지만 이때는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유치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지만 이때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되고요. 교리 교육이나 성경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기도하고 신앙적 소속감을 냅니다. 아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 아동기에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 회심을 다시 이제 발달하면서 더 한 번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예수님 그림이죠. 예, 연령이 앞에 있는 거는 몇 학년 정도 하면 좋을까요? 앞에 제일 앞에 유치부나 저학년, 중간 정도는요. 예. 이제 저희 대학생인 우리 집에 있는 아이한테 물어볼 때는 중간에는 맥시로 5학년까지는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뒤는 6학년 이상. 근데 이렇게 봅시다. 6학년인데 제일 앞에 그림으로 주면 애들 어떻게 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어린이니까 막 이렇게 준다. 애들 그 고학년만 돼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파스텔 톤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6년이 굉장히 길어요. 같이 하시지만 만약에 뭐를 선물한다거나 뭐 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차이가 크죠?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거 하나 예로 좀 보여드렸고요. 아이들의 영적 발달에서 기본 개념, 아까 저학년에서는 단순한 이야기, 저학년은 사실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반응을 해요. 근데 고학년은 다릅니다. 죄, 구원, 은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배웠으면 실생활에 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암송 이런 것들 정말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토라 모세오경 이런 거 다 외우고 시키잖아요.
예,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암송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고 우리 교회 아이들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부모님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보이지 않을 경우 뭐라고 해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해서 선생님은 왜 늦으시죠 예배에 저한테 일찍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일찍 가셔야 됩니다. 예, 모범을 보여야 되는 논리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실 때 죄,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죄의 용서,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탕자의 비유나 잃은 양의 비유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말로 아까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따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자신의 말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간단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한 4학년 정도에 저도 이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환경을 좀 해서 아이들이 여기 그림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